어제 저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삶의 조건도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인생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사랑이란 그냥 상대방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 조금만 하면 우리 통합 측 기관보라고 그럴까요? 기관지인 기독공보에 이런 기사가 났죠. 지난주에 3년째 내리 통합 측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 연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올해하고 비교해서 약 한 4만 1,000명 정도가 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단에서 4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합동 측의 젊은 목사님이 미래화학에 대한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미국 아틀란타에서 미래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오셔서 그 미래학에 대한 그 툴을 가지고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하여 좀 예측을 했어요. 그 책을 아주 두껍게 이번에 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교회 개신교 숫자는 약 한 300만 정도, 350만 정도로 줄게 될 것이다. 한때는 우리가 1200만 자랑을 했습니다. 좀 줄여가면서 아마 1000만쯤 될 거다 그랬는데 2005년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750만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300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 한창 시절의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 총회에서 일도 해보지만 총회 차원에서 교회가 개혁되고 혁신될 수 있는 희망이 총회적으로 있을까? 어제 저녁 집회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들도 많이 올 테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심각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의 미래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문제 이걸 정직하게 꿰뚫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을까 하고 심각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냥 앉고 말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회가 과연 교회를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희망이 총회 속에 그 기구 속에 있을까?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부총회장 싸움이나 하고 정치나 하려고 그러고 저같이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래서 도망다니라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래 단언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럼 노회는 희망이 있느냐? 노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합기관, 예를 들어서 뭐 한기총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연합기관이 희망이 있겠느냐? 그것도 뭐 별로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겠느냐?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 또 목사들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참 불쌍하다. 나는 이제 10년만 때우면 그냥 가는데 아마 10년 안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들 목회하려면 지금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속은 편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짓이냐. 은퇴할 때까지 그냥 겨우 떼어버리고 그냥 난 몰라라. 그리고 한국에 내 팽개치고 나 혼자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저는 굉장히 심각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깨진 교회들 많잖아요. 사랑의 교회도 깨졌고 뭐 강북제일도 깨졌고, 근데 깨진 교회들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저희 교회에 찾아오니까 오히려 우리는 1년에 한 100명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쪽 주머니 있는 거, 돈 이쪽 주머니 집어넣는 거, 뭐 한국 교회 전체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몰려왔던 교인들은 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요즘 밤잠을 자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도 교회론, 교회 갱신, 교회 혁신, 뭐 개혁 이런 주제의 책들을 한 30권 여행 가방에다 싸질머지고 돌아다니면서 읽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회 이 연합체라든지 총회라든지 노회가 뭘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각자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할 각오로 결단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한 20분 드시는데요. 그래서 비상 소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뭐 출근하시는 분들도 다 하루 휴가를 내시라 그래가지고 양평 쪽에 하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일일 수련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교회를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함께 같이 난상 토론을 하기로 하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마 양천교회도 결단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면 가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뭐 권사님들 이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가시다가 이후에 주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는 교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훈련과 개혁에 대한 좀 심각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 서두가 너무 깔아앉아서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둘씩 가능한 대로 혼자 앉지 마십시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둘씩 마주 보시고요. 등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허물어지지 마 하고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이 구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다가 보면 아마 얘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10여 년 전에 주일 설교를 하다가 아마 거의 쓰러질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그 병명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병원사님 계시니까 혹시 또 알라는 모르겠는데요. 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이마시는데 통증이 느껴지는, 그냥 통증이 호흡기에만 통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느껴지는데 호흡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숨을 잘 쉬지 못하니까 설교를 제대로 못했고요. 겨우 때우고, 그야말로 설교를 때우고 예배 끝나고 아무래도 설교를 끝나자마자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서 옆에 있던 장로님과 그 부목사님한테 아무래도 응급실 가야 되겠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가 서울의대 바로 앞이니까요. 응급실 가야 될 테니까 차를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다. 그래 놨더니 2부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던 그 서울의대의 가정의학과 과장이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 응급실 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니까 대기하고 계셔서 이렇게 쭉 보더니 유태호 박사라고, 아마 TBS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닥터 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딱 이렇게 보더니 웃으면서, 너무 아파 죽겠는데 웃으면서 제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확신하는데 3가지 이유 때문에 온 것 같다. 첫 번째가 비만이고, 2번째가 운동 부족이고, 3번째가 과로였습니다. 그런 걸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만일 목사님이 이대로 사람 빼고 운동 안 하고 일 그렇게 과로하시면 1년 내에 모든 성인병 다 걸릴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이는데, 진통제 몇을 해드리면 그 몇 알 잡수시면 씻은 듯이 날 텐데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 먹으면 낫는 거구나, 그런 착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아파 보세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세상에 뭔 의사가 그런 의사가 다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서울의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강남 쪽에다 병원을 차렸는데 환자들 그렇게 대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오후에 한 3시인가 ROTC 후보생들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한 2-3천 명 모이는데, 내가 교회 거라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다 떠넘겨도 되는데 거기는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통제 좀 처방을 해주라고, 왜냐면 내가 조금 이따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해주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안대를 하고 여기다가 귀마개를 하고 뒷자리에 운전하지 말고 가만히 설교 직전까지 그냥 쉬라고. 그럼 아마 설교할 힘은 날 거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 설교 직전까지 있다가 설교 딱 시간 5분 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설교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돌아왔다가 그날 저녁에 또 갑자기 암 환자가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방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의 기절을 했죠. 그래서 아파트 저희 집에 올라가서 그날부터 주일날 저녁,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아마 금요일까지 정말 아프게 앓았습니다. 정말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 검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검사를 받고는 결과를 내는 거 보니까 그거 똑같더라고요. 비만, 또 운동 부족. 그래서 그때 제게 시작한 게 바로 검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10년째 검도를 하고 있는데,
검도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검도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밖에 안 나가고요. 그리고 한 번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밖에 안 해도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니까. 등산을 해도 반나절은 꼭 올라가야 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2번은 올라가야 이게 되지 않아요? 뭐 헬스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뭐 다 했는데 들이는 시간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는 시간 다툼인데, 근데 여기 투자한 시간 대 운동 효과가 제일 높은 것이 해보니까 검도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일반 검도장에 목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 안수 집사님, 세계적인 건축가가 한 분 나오시는데, 그 양반이 자기 회사에다가 지하에다 검도장을 차렸어요. 자기 회사원들을, 자기 직원들을 위한 검도장이 있었습니다. 차린 지가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이 한국의 최고의 고수, 아마 1, 2 안에 드는 8단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런 사범님이 오셔서 가르치는데 잘 됐다. 그래서 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검도를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검도는 첫 번째도 자세고요. 두 번째도 자세. 끝까지 자세예요. 자세를 다른 말로 하면 폼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이고요.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본이라는 말을 잘해요. 또는 순 한국말로 하면 꼴입니다. 꼴, 틀. 검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검도장에 가보면 반드시 벽면, 3면이든 1면이든 간에 검도장에는 항상 벽 거울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발레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가 하는 동작이 얼마나 정확한지 자세에 대하여 항상 보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범님은 평생 검도를 하신 분이고, 지금 국제 심판도 되고, 지금 일본에서도 이분에게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우리 동순교회 지하에다 아예 검도장을 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렸으니까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죠. 일부러라도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근데 미국에서 여름방학, 여름방학이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이 사범님한테 배우러 우리 교회 옆에다가 방 얻어가지고 2개월, 3개월 동안 배우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범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겨우 내가 자세가 잡히기 시작했구나. 감동을 별로 안 받으시네요. 평생을 검도를 했는데 이제 당신이 자세가 정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년밖에 안 한 저는 뭐예요? 아직도 멀은 거죠. 아직도 새까맣습니다. 자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련에 대한 얘기하면서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꼬부라지셨어요. 어깨가 이렇게 조금, 등이 조금 굽었죠. 그 유전인자 때문에 우리 사범님한테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그 사범님이 성공에 다니시는 교인이신데요. 그래서 깍듯이 제가 더 어리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시죠. 그 성공에 가가지고 제가 또 설교도 했지만 목사님은 어깨를 더 펴셔요. 그리고 저한테 명령하기를 양쪽 어깨를 빠개질 만큼, 등이 빠개질 만큼 펴라고. 그리고 엉덩이 골반 위에다가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그 똑바로 세운 그 위에다가 머리를 똑바로 세우라고. 뭐 지금 10년째 제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0년째. 여러분, 척추병이 왜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척추가 문제 뭐 없는 사람이 없죠. 이유는 바로 소파 때문에 온 겁니다. 거실의 소파를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자마자 양정교회에서도 야, 의자가 너무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의자가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순교회는 교회를 지을 때 의자를 일부러 90도 각도로 딱딱합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몰랍니다. 이제 포기하셨어요. 네. 여러분, 외국의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또는 미국만 가도 리버사이드 처치 같은 데 가보면 90도입니다. 이렇게 누워있지 않아요. 서울에서도 극장식 의자 만든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모학교회나 뭐 청주 상당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아주 콘서트홀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거의 한 절반은 잠자는 거죠. 탁 앉으니까 너무 편해요. 게다가 목사님이 잔잔하게 말씀 전해주시니까 풀밭에 누운 어린 양처럼 그냥 싹 자는 거예요. 몸은 자고 정신도 영혼도 자고. 여러분, 이 자세가 그렇잖아요. 소파에 앉으면 TV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앉았다가 그 다음에 쫙 눕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눕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에 병 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엉덩이를 그 푹신푹신한 그 빈 공간에다가 다 밀어 넣으세요. 뒤로 확 밀어놓고 어깨를 딱 펴고, 이게 빠개질 만큼 펴고, 목은 좀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 만큼 딱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척추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도 물론 근육을 강화시켜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척추가 그래도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요즘에 불평 안 하세요. 뭐 포기하셨는지 어쨌는지. 자세가 중요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폼생폼사. 옛날에 했던 말들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흰 운동화나 이런 거 신으면 안 되는데, 학교 갈 때요. 흰 운동화에다 빨간 양말 신고 교복에다 바지 입고 가면 아주 날라리였는데, 그 친구들 하는 말들이 폼해주고 폼에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세가 똑바르면요, 살아요. 자세가 틀려버리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세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고요. 두 번째 검도를 하면서 배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영과 육으로 따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게 영성신학이었지 않습니까? 프란스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했고,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 밑에서,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신약학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영성신학을 배우고 또 몸이 약하니까요, 영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몸이 죽겠으니까요, 교인들이 와갖고 상담을 해도 귀찮아요. 내가 죽겠는데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이건 당연한 노릇이에요. 내 몸이 약하니까 성경도 게으르게 읽을 수밖에 없고요, 책도 못 읽고요. 그러니까 몸 따로 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몸하고 영은 같이 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옛날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여기 양정에서 목회할 때에도 그렇습니다만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오전에 가능하면 아무 데도 안 가고 책 읽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죠. 새벽기도 끝나고 나머지 그 시간이 제게는 유일하게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시간을 떼서 운동한다?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미국에서 영성 시간을 공부하고 오면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목사, 좀 갈비시고 좀 뚱뚱하면 아무래도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네. 좀 갈비시고 좀 패리고 우리 신목사님처럼 갈비시는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좀 항상 콜록콜록하고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처럼 빌빌하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그래야 교인들한테 사랑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한다? 그것도 칼장난? 검토를 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내 몸이 약해서 목회를 못하고 설교를 못한다는 그 측면까지 딱 와 있을 때 이게 아니구나. 담임 목사가 약하니까 교인들이 계속 걱정하고요. 이 담임 목사가 교인들 살펴야 될 텐데 교인들이 이 담임 목사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몸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올 봄에 제가 아주 늦게 3단을 했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4단, 잘하면 5단까지 딸 생각입니다. 왜? 은퇴한 후에 제가 검도장을 차리려고요. 왜냐하면 한평생 목회한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한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상대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검도장 차려놓으면요, 내가 뭐 돈 벌려고 차린 건 아니니까. 젊은 아이들 올 거 아닙니까? 검도 가르쳐주면서 야, 정신이 똑바로 해야 검도 잘해. 마음을 똑바로 잡아야 돼. 마음 똑바로 잡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선교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퇴한 후의 계획은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제가 좋으니까요. 목회하기 쉬우니까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성신학자입니다. 젊은 영성가로서는 참 유수한 사람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집사였던 유태우 박사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이름이 비슷해요. 내 몸 사용 설명서가 아니고 게리 토마스의 내 몸 사용 안내서예요. 이걸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전교인 다 읽혔어요. 그리고 한 달 아예 그냥 읽은 사람들 다 모아갖고 독서 토론회하고 토론했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목적이 뭐냐. 요즘에 몸짱 멀짱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탁 폼 잡으려고 운동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출세 좀 하려고.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몸을 뺀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 목적이 뭘까? 게리 토마스는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몸 자랑하려고 운동해요? 아니요.
내가 뭐 이재용하고 검도하고 뭐 깡패하고 싸우려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놈들에게도 짐이 안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역을 주께서 맡기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건강히 살다가 건강하게 떠나는 것이 그것이지, 운동한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요.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오래 살고 빨리 죽고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건강해도 일찍 죽고요. 빌빌 골골하면서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저 일찍 죽고의 문제가 아니고, 수명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이런 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남에게 짐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몸을, 내 영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몸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운동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예요. 몸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몸이 반듯하게 자세를 잡은 사람이야말로 생각도 반듯하게 자세가 잡혀져 있는 거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뽑을 때에는요, 반드시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저는 결정을 거의 안 하죠.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면담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 딱 하나 합니다. 다른 건 뭐 검증은 부목사님들이 다 했으니까, 부목사님들이 좋다 그러면 저는 그냥 좋으니까요. 왜냐하면 화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 의견보다는 다 부목사님들이 다 거의 내정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럼 마지막 코스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검도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관도. 할래? 그러면 와. 그래서 저희는 다 해요. 예. 선임 부목사가 2단입니다.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60이니까 20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 두들겨 패요. 그냥. 부목사들의 소원은 담임 목사 머리 한번 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예? 뭐 나 때렸다고 내가 뭐 앙심 품을 사람도 아니고, 목회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냥 제 머리 치면서 풀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는 거겠어요. 5가지 자세를 잡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몸입니다. 몸의 자세를. 지금까지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집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일하기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검도가 이 무술하고 이 종교하고는 굉장히 이 관계가 있죠. 예? 소림사 절 아니에요. 뭐하러 그 사람들이 그 무술을 배워요? 이 무술의 어느 경지까지 들어가면 이 몸과 혼이 하나가 일체가 돼야지, 이 영과 마음이 이 중심이 딱 잡히지 않으면 이 칼도 무뎌지거든요. 정신세계예요. 그냥 단순히 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서양으로 말하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검술이 제일 발달된 데가 바로 수도원이었거든요. 중세대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양정교회도 가능하면 우리 신목사님 신목사님 동성이 있을 때에 축구가 아주 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축구팀이 5개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교인 축구 대회,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교인 축구 대회를 하루 종일 했으니까요. 저 양반 없었으면 못했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은 그런 거 못해요. 저 양반이 추진력이 있고 아주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축구팀도 있으면 좋고 탁구팀도 있으면 좋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몸을 관리할 때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의 자세만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자세도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body라고 그러죠. 두 번째 mind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좋은 정보를 주어도 자기가 그 좋은 정보가 들어가고 좋은 열매를 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좋은 말씀 듣고도 좋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고방식, 이 사고 구조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얘기 듣고도 그걸 삐뚤어 해가지고 영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동서에 올라가자마자 한 2년인가 아마 신 목사님 계셨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셔서 서 목사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한번 장로님들하고 한번 놀러 와라. 그러면 다 이제 오늘의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다 소개하고 비전과 새로운 꿈이 보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예 오늘의 교회에서 그냥 거대하게 잔치 준비해 놓고 부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오늘의 교회 사역들 다 하나씩 소개하고 거의 하루 온종일 동안 투어를 하면서 점심 대접까지 아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딱 보신 장로님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는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린 동숭이지 왜 오늘이요? 지들이 그렇게 가면 가는 거지.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고. 꼭 김일성이 우리식대로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구조, 사고의 구조 시스템이 딱 틀이 잡힌 사람은요, 뭘 줘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결국은 이 생각의 시스템, 생각의 자세를 바꾸는 게 제일 문제예요. 한 4년 전서부터 한 달에 한 권씩 우리 장로님들하고 독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면 1년이면 12권이잖아요. 중요한 책들은 그래도 제법 많이 읽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요. 이야, 세상에 세들백 교회 그 교회 얘기를 읽고는 오히려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것만 자꾸 심판하니까 한 3년쯤 하다가 보니까 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책을 100권을 읽으면 뭐예요? 이게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몸만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마인드, 사고의 구조 자체가 자세가 곧바르면 하나 들으면 하나만큼 성장하고 둘 들으면 둘만큼 성장해요. 결국은 이 논리적 구조, 사고 구조 이것 자체를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요. 매 순간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진짜 옳은지.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게 바로 설교 없는 예배드리기, 말씀 묵상의 시간을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요, 설교 안 해요. 기도하고요, 묵상 기도하고 한 15분, 20분 정도
성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통성기도 못해요. 그때 꼭 다물고 하루 온적일 동안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 매일 저녁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뭘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뭘 실수했는가. 그리고 실수했다 안 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들 이미 과거 아니에요. 그럼 뭐 생각해봐도 소용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왜 아파하는지, 왜 나한테 섭섭해하는지 그건 몰라요. 나는 다 잊어먹었어요 벌써. 아픈 거는 당한 사람만 아프지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꼭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 사고가 건강하게 자세가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워요. 진짜 사람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설명한 것도 아니고 성경도 그냥 읽습니다. 본문, 그날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날 본문 그냥 읽고 묵상, 그럼 또 한 15분 동안 그냥 묵상. 설명 안 해줘요.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게 많이 달라져요. 그동안 우리는 총성아각거리면서 하나님 졸라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만 소리쳤는데 입 꼭 다물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조용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들려오는 거지. 마음속으로 주님의 뜻이 들려오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요즘도 말씀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어요. 못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비워놓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시간 내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것뿐이지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비워놓고 성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의 마인드, 이게 자세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또 틀리죠. 생각은 논리적 구조이고요. 마음은 느낌입니다. feeling입니다. heart. 마음의 자세가 딱 잡혀야 돼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으네요.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heart.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뭘 해줘도 삐딱하게 나가요. 교회에서 항상 다른 사람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 보세요. 뭔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이유 중에 대부분의 많은 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원인들이 자기 자신의 자아상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아상은 주로 어떻게 해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자꾸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너무 좀 막대하게 행동하십니까? 그런 거지요.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어보면 이래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상처받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차장에서 착탁 태면서 첫 번째 차가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지. 예. 내가 한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는 기껏 해봐야 소나타 2000 지금 몰고 갖다 대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저희 동성교회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월 수입이 몇 억씩 되는 친구도 있어요. 뭘 탈까요? 벤츠. 그것도 하얀 벤츠, 눈에 팍 띄는 거. 또는 아마 37인가 되네요. 엄마가 아주 대단한 사업가였는데, 강남에 아이파크 50억짜리인가 6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 아직 장가 안 갔어요. 이 친구 빨간 스포츠카 꼴배 알아요? 자동차 여러분들 누가 뭘 그렇게 나가는 건데 난 모르겠어요. 보고도 몰라요. 그거 타고 와요. 자, 나는 평생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60 넘어 70은 다 되고 오는데 소나타 2000 딱 되고 있는데, 옆에 젊은 녀석이 빨간 스포츠카 탁 되는 거 보면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이씨,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상처받는 거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요. 저 집사는 우리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안수 집사하고 장로감으로 들먹거리는데, 나는 양정교에서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아무도 찍어주지 않고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주차장에서 차로 상처받은 사람이 여기 5분밖에 안 걸렸는데 오는 동안에 수많은 같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저 집사는 아들이 에스테에 들어갔다.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도 아직도 3번째 재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 비교하고 자식 비교하고 재산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교인이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내가 조금 낫다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못하다 그러면 다 절망하고 열등의식 느끼고요, 우월감 느끼고 열등의식 느끼고, 아마 비교할 때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에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으러 오는 동안까지 자기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무의식 중에 다 그런 거예요. 상처받았다가 또 교만했다가 그런 감정적인 기복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은혜 받는 교인들 보면 난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와, 저러고도 정신병에 안 걸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교를 포기하기 시작하세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계속 상처받으실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요. 내게 있는 주신 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세를 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건 너무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그걸 실제적으로는 자꾸 잊어먹으니까, 들을 때에는 아멘, 그리고 실제로 가서는 삶 속에서는 자꾸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유, 비교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자, 2개가 더 있는데 습관과 일, 여기에도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쿨쿨 잤습니다. 가서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다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또 기도합니다. 다시 오셔서 보니까 또 잡니다. 또 깨웁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라. 세 번째 와 보니까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잠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붙인 게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은 다 원해요. 마음만 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마음을 받쳐줄 수 있는 육체의 몸, 훈련된 몸이 없이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예?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못 나와요. 왜? 몸이 훈련 안 돼 있으니까요. 지금 사업이 위기에 닥쳤어요. 지금 이 순간에야말로 정말 금식할 때구나. 근데 금식 못 해요. 왜? 평소에 금식 훈련 해본 적이 없으니까. 훈련 안 된 몸은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래도 제법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자들, 어르신 목사님들 제법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이죠. 뭐 홍종길로 이동원으로 가까이 교제하면서 왔으니까요. 하영조로 다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가까운 근거리에서 그들의 삶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백조가 물에 딱 우아하게 가잖아요. 그러나 물 밑에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분들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정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매 순간 점검해가면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자기 육체를 제어했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양정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몸부터 다스리십시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딱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좀 뚱뚱한 사람 별로 없어요. 동순교회는 뚱뚱한 사람 제법 많아요. 예, 정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감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또 상처받으니까. 100kg 넘어가는 사람 몇 사람 있고, 다이어트 해라, 몸 빼라, 그러면 틀림없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도 빼고 싶어요. 그런 설교 스트레스만 줘요. 더욱 건강하시고, 그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멋진 교인들 또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 목사님 나중에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야 할 말 다 할 것 같아요. 2번 시간이나 할 말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